오늘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인천열린교회 성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의 일꾼들 운영위원회가 확대 운영위원회가 모여서 이제 여러 가지들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제 6월과 7월 어떻게 예배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의논하고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6월부터는 우리가 온 성도들이 함께 교회의 예배당에 와서 같이 예배 드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예배와 그리고 다음 주일 예배까지는 가정 예배를 성도들이 함께 공적인 예배나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가정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성도들을 위해서 설교 영상 제공해 드리고, 그 다음에 설교 요약문 이렇게 제공해 드리고 예배 순서지 이렇게 드리는데, 6월부터는 이제 우리가 그런 일들을 중단하고 이제 온 성도들이 교회 와서 함께 예배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그렇게 결심하시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6월에도 이제 1부 9시, 2부 11시, 3부 2시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이렇게 거리 간격 유지하면서 예배 드리고요. 교회 오시면 열 체크하고 손 소독하고 교회 오기 전부터 마스크 쓰고 예배 내내 마스크를 착용하고 예배가 끝나고 집으로 귀가할 때까지 마스크 착용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들이 만반의 코로나로부터 만반의 준비를 하면서 진행을 하니까 여러분들도 적극적으로 교회 결정에 함께 이렇게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물론 이제 교회 예배 드릴 때 설교 영상은 예배 때, 지금은 이제 토요일에 그리고 수요일 날도 미리 예배 드리기 전에 미리 이렇게 설교를 위한 영상은 먼저 따로 이렇게 촬영을 했는데, 6월 달부터 예배 중간에 예배 도중에 설교 영상은 계속 촬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주일 설교도 촬영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수요 예배도 설교 영상이 촬영이 될 겁니다. 그리고 주일 날에는 한 주일 저녁 때쯤 돼서 예배가 다 마치고 저녁 때쯤 돼서 이제 교회 홈페이지나 유튜브에 설교 영상이 올라가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수요일 날도 한 목요일쯤에는 수요 저녁 예배 드린 그 설교 영상이 촬영돼서 목요일쯤에 올라갈 거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교회가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6월부터는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기로 결정을 했으니까 온 성도들이 함께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청년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에게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까,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까 하는 것을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여기 사도행전 24장 14절로 16절에 있는 말씀으로 오늘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바울이 벨릭스라고 하는 총독, 로마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을 때 한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합니다. 많은 고생이 있었지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돌아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사람들이 금이 환영하고 박수 주고 이래야 되는데, 오히려 예루살렘에 왔더니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붙잡아서 폭행하고 그 다음에 고소하고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에 온 사도 바울이 더 많은 핍박을 받게 됩니다. 권력자인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결단하고 달려드는 사람이 40명이나 됐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두려울 수밖에 없고 실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로마 총독 앞에 죄인의 모습으로 끌려가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사도 바울이 자기를 변호하고 나는 죄가 없어요 라고 이렇게 열심히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될 텐데,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어찌하든지 자기가 석방되고 살려고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그런 상황을 여기 총독과 같은 그 주변에 높은 신분을 가진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최고의 기회로 사도 바울은 이 상황을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열심히 자기가 정말 어떻게 해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더 열심을 내고 있는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을 오늘 우리들은 읽은 이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사느냐 죽느냐라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나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더 중요시 여기는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는 거지요. 여러분, 이렇게 지금 재판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이 모습 속에서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외치는 말이 뭐냐면 자신의 신앙 고백입니다. 자신의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거기에 총독 앞에서 지금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런 가운데에서 나는 죽을 죄를 짓지 않았어요 하면서 어떻게든지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먼저 뭐를 담대하게 외쳐요? 자기의 신앙 고백을 담대하게 외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먼저 여기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 사도 바울은 어떤 신앙 고백을 했을까? 왜 저와 여러분들도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께 대한 우리들의 믿음을 우리들이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어떤 신앙을 고백했는지를 우리들이 한번 보면서 나의 신앙 고백과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을 한번 대조해 보는 거예요. 대조해 보고 그리고서 야,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랑 나의 신앙 고백이 같네? 그렇다 그러면 우리들이 얼마나 감사하고 영광스럽겠습니까? 이 시간 한번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을 하나하나 살펴볼 때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을 돌아보는 그리고 확실하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신앙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겨요. 그런데 그냥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냥 믿고 그냥 섬기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따라, 비록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을 유대인들은 그것이 이단이라고 그 당시 몰아세웠지만, 그러나 우리들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도를 따라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깁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모든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수천 년 동안 내려온 유대교 전통을 부인하는 것이고 이단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달려드는 겁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은 지금 이런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죽으셨고 죽으신 그분이 다시금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을 외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 사람들에게 지금 둘러싸여서 재판을 받는 그 자리에서도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믿죠. 근데 유대인들은 뭐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백성이 되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용서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 나가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은 뭐예요? 자기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았으니까 하나님 백성이고, 그리고 자기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실패했는데,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유대인들은 할 수 없는 것을 여전히 고집하고 붙들고 있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여기 외치는 겁니다. 우리가 내 도덕적으로, 내 의로, 내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의인 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지만, 예수님을 통해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 예수님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이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이런 신앙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것이 복된 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죄인이지만, 부족하지만, 허물이 많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왜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신앙 고백,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습니다. 이 말은 나는 구약 성경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나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 66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성경 말씀 앞에 아멘하는 것, 그리고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따라 사는 것은 잘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말로 우리들에게 복된 거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 신구약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정말 복된 겁니다. 그렇게 믿고 신앙 고백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복된 겁니까? 이제 우리들은 사도 바울처럼 이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 따라 살고, 그리고 이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고 전하는 그런 사명들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신앙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믿습니다. 죄인들은 악인들의 심판이 있는 것도 믿고 의인들의 심판이 있는 것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사도 바울의 지금 이 신앙 고백은 뭐냐면은 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믿고 부활의 소망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심판이 있어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 다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은 우리들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들은 결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심판이 있어요. 또한 여러분, 무엇이 있습니까?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부활의 산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나중에 또다시 재판이 계속되어질 때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사도행전 26장 22절로 23절에 이렇게 외쳐요.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왜 부활을 못 믿습니까? 이렇게 외치면서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의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이 있습니다. 죽음으로 끝이 아닙니다. 죽음 너머에 우리 진짜 본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오늘 여기 우리들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세 가지 신앙 고백을 이렇게 우리들이 들어봤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깁니다. 나는 성경 말씀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심판과 부활의 산 소망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 죽음 앞에서, 죽음의 위협 앞에서 지금 이 담대하게 이 재판 자리에서 신앙 고백을 하는 여기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 고백을 보니까 이 고백이 다 내 고백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이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를 아십시오. 여러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사람인지를 아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찬양하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힘차게 일어나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의 현실이 물질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좀 어렵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움츠러들지 말고 바울처럼 여기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지만 재판받고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당당하게 자기 신앙 고백을 하는 여기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당당하게 그 신앙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위대한, 이 영광스러운 신앙 고백을 여러분 분명히 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고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요, 사도 바울은 분명한 신앙 고백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신앙 고백 위에 열심히 전하는 겁니다.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외치는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그 신앙 고백을 바탕으로 해서 사도 바울은 무엇을 외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24장 25절에 보면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총독 앞에서 총독에게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절제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그리고 장차 오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전했어요. 그 말씀을 듣는 이 벨릭스 총독은 두려움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하나님 앞에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전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찾고 열심히 우리 주변에 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사도 바울은 절제를 전했습니다. 절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삶에 절제가 있는 거예요. 절제. 여러분, 절제가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장차 올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심판이 있기에 우리들의 삶은 뭐가 되는 거예요? 책임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또한 사도행전 26장 17절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 재판 가운데에서 또다시 그들에게 전하는 그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여러분, 바울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영적인 눈이 띄어진다라고 외쳤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적인 눈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 이 두 눈, 육신의 이 두 눈으로만 세상을 보고 사는 게 아니라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고 믿음의 눈으로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면서 사는 이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바라보는 것은 육신적으로만 보는 게 전부가 아니라 영적인 눈이 띄어져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을 때 영적인 눈이 띄어지고, 그래서 사람은 예수님을 믿으면 영적인 눈이 열림과 함께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게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들의 인생이 어둠 속에 헤매던 인생도 예수님을 믿으면 영적인 눈이 띄어지면서 빛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그렇게 우리들의 인생이 어둠의 인생에서 빛의 인생으로 우리들의 인생이 영광스럽고 복되게 변화된다는 것을 여기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를 전했어요?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사탄의 권세에 있던 우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다고 전했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노예처럼 살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히고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소망에 사로잡히는 이렇게 복된 사람으로 변화된다라고 여기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을 때 모든 죄가 용서받는다고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복됩니까?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요, 그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들의 모든 죄가 용서받는다고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이 정말로 재판을 받으면서 여기 사느냐 죽느냐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죄 사함에 대해서 심차게 전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무엇을 전했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유산을 물려받는 영광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 영원한 생명의 유산, 영원한 영광의 유산, 영원한 삶의 하늘나라의 유산을 물려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요,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이 신앙 고백을 하고 그리고 열심히 이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 청년들이 어떻게 그 값진 인생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먼저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이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고, 이 신앙 고백을 바탕으로 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 이 영광의 역사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내 자신이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외쳤더니 베스터 총독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너 너무 많이 배워서 너 미쳤구나. 이렇게 말하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당신뿐 아니라 오늘 여기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처럼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이렇게 담대히 외치는 모습을 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의 그 담대한 신앙 고백을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그가 열심히 전하는 메시지를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을 나의 신앙 고백과 비교해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그리고 그가 사도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가 여러분의 메시지, 여러분에게 아멘하는 그런 여러분의 삶과 연관된 메시지가 돼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들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어디에서든지 이 바울처럼 여러분 정말로 나의 하나님께 향한 이 신앙 고백이, 이 영광스러운 신앙 고백이 분명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귀한 이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를 열심히 전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우리 인천전역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청년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우리 청년들이 정말 여기 사도 바울과 같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위협, 죽음의 위협,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향한 진리의 신앙 고백을 분명히 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 어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써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여기 사도 바울이 힘써 전했던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도 힘써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천전역의 청년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